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롬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 순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롬샘 특별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롬샘이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맨 마지막 할 때 음을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까먹은 게 아니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음을 딱 내렸는데 이게 그 목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저 때문에 아름다움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롬샘 찬송하는 걸 보면서 지난주 찬송 생각이 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선교부 찬송을 하면서 제가 기타를 쳤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귀가 이래서 음이 잘 분간이 잘 안 돼요. 음이 잘 분간이 안 돼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먼저 특송 연습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번 근데 음을 제가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 혼자 해보면서 보청기를 빼봤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청기를 끼면 음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특송할 때 보청기를 빼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음을 또 못 맞추겠는 거예요. 일단 뭐 기타 음은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열심히 특송을 하는데 제 기타 소리에 맞춰서 두 분 우리 김혜재 목사님이랑 형 권사님이랑 이제 찬송을 하시는데 기타 음이랑 이 목소리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왜 이제 아마 두 분께서 왜 서 목사님 기타만 치고 노래를 안 부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음을 못 맞춰서. 사실 그래서 지난주 특별 찬양 때 저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특별 찬양할 때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망가뜨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더 깨어있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예배에 좀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드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잘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제 목회 스승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을 2개를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 뭐 일반 대학 제가 이제 전공이 국문학인데 일반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야간으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4학년 딱 졸업을 할 때 학위를 2개를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목표다라고 해서 아버지랑 함께 의논해서 그렇게 학위를 2개를 땄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늑막염, 이제 결핵이 오면서 늑막염에 걸렸는데 늑막에 물이 차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정도면 이제 늑막에 물을 빼고 휴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대학교가 뭐 한 학기 휴학을 하든 1년 휴학을 하든 휴학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학교는 그 만약에 한 학기를 쉬면 그 과목을 4년 뒤에 다시 들어야 했어요. 그 과목이 매년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작은 군소교단 신학교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2학기를 군대 가기 전에 졸업하면서 학위를 2개를 따겠다는 계획에 완전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뒤로부터 기도하면서 계획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틀어졌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으니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도 얼마나 속상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뭐 저만큼 속상하시겠어요?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속상한 마음을 또 안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을 저희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금식했다. 금식한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걸었다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너는 편안히 갔다 와라.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날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았다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저희 온 가족이 지금 저희 어머님이 다니고 계신 이제 울산감리교회로 교회로 옮겼어요. 교단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 뭐 신학교 그거 제가 장로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거기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했었던 그 계획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 같았다고 하는 그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수년이 흘렀죠.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뭐 가정을 잘 꾸려서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회갑을 맞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손녀는 저희 딸밖에 없었는데, 저희 딸 하은이가 자기는 평생이라고 하면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를 안 가봤다고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할머니 회갑을 맞아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의 짐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무릎 수술을 하면 잘 걸을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셔서 무릎 수술을 굉장히 잘한다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러 가셨다가 뇌경색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도 대장암이 걸리셨다가 재발하셔가지고 재발하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근심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뇌경색에 오셔서 그냥 여행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었거든요. 뇌경색에 오셔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저가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살리러 가자.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울산에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도무지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꾸만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고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해 4월 2일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해 8월 17일 한 해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화면 하나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보이시죠? 생쥐가 궁지에 몰리면 사냥개를 물지도 모릅니다. 원래 생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죠. 근데 이 사냥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제가 갑자기 그 이름 까먹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냥개라고 표현한 그러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찾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사냥개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생쥐가 궁지에 몰리면 사냥개를 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정신 못 차리게 궁지로 몰아세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소 목사야,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너는 바라고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그랬죠.
네, 믿죠.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닌 거 아니잖아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해는 안 되네요. 저 도무지 이해는 안 되네요.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살아만 있어줘요. 내가 뒷수발 다 할 테니까. 그랬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살려만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그렇게 안 들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꽤 오래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는 목사가 뭐 그러냐? 너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실 거라고 너 그렇게 설교하지 않냐? 너 그렇게 설교할 거면서 성도들 앞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라고 설교할 거면서 그렇게 설교했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는 지금 네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족이고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나한테 대적감이 드는 거냐? 그러면 네 아버지가 평생 불편한 몸을 이끌고 네 옆에 있는 게 너는 그게 좋으냐? 아니면 내 품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내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가 자주 다루었던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자신 있게 한 것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고난 앞에서 욥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 친구의 각자의 도발로 욥은 오히려 더 분기탱천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욥기는 우리에게 함께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없다면, 함께 울어줄 수 없다면 그 고통의 깊이를 감히 재단하지 말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감히 논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고난을 대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러분, 다윗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신의 아랫도리가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늘 다윗의 그 예배에 대해서 그리워하셨습니다. 언제?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르러면서까지도 말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의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그 왕들의 믿음의 표준이 무엇이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따르고 혹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런 다윗도 무너지는 것은 매우 한순간이었어요. 사실 다윗의 그 무너짐은 굉장히 단순한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구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의 사건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왕들이 출전할 때였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했지만 특별히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때 늘 다윗이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다윗이 앞장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군사들에게 있어 굉장한 어떤 전력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늘 언제든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늘 전쟁의 선봉장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해가 돌아왔을 때 모든 왕들이 다 전쟁에 참여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전쟁에 참여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늘 전쟁에 참여했었던 다윗이 때마침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성경을 보면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회개한 건 회개한 거고 네가 죄로 말미암아 낳았던 그 아들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다고 했었던 그 욥도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해서 네가 리워야단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모든 걸 다 한다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그때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세우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오늘 성경의 선언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범한 그 간음 때문에 그 받을 징계를 다윗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아이를 죽게 하시겠다고 했죠.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분명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지만 네 아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가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 부부가 아이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돌 되기 바로 전에 아이가 이게 돌이 되면 돌치레를 한다 그러잖아요. 돌치레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기랑 장염이 심하게 와서 위로 쏟고 아이가 그때 젖도 먹을 때였는데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응급실만 몇 차례를 갔습니다.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애가 탈수 증세가 심하니까 링거를 못 꽂는 거예요.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링거를 맞을 데가 없으면 어디다 꽂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꽂죠. 근데 머리에도 못 꽂으면 어디다 꽂는지 아세요? 목에 꽂아요. 근데 그 아기가 얼마나 바둥거립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위에 올라타서 애를 누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전 그때 보지를 못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실은 뭐 제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윗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아이는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 다윗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이니까, 범죄함 가운데 낳았지만 내 아이니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었을 거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걱정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다윗이 자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떠할까? 그런데 눈치가 빤한 다윗이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의 죽음을 들었던 이 다윗이 그 즉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 그 이유를 묻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이코패스 아니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이해하지만 아이가 병에 걸려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음식을 들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앞에 전할 자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막아서 보겠다고 하던 다윗의 이 결연 의지가 강한 이런 모습과는 달리, 그건 저도 그럴 수 있겠는데 어쩌면, 그런데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보인 이 상반된 다윗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겠거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아마 저는 그런 꼼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이시겠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어쩌면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이해가 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결국 죽어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기도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시 그를 내게로 오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서 만나게 될 그 아이를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믿음을 다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의 간절함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절당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시편 9절을 너희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지 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음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기도에 대해서 재단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런 대로 뭐 괜찮았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데는 혼자 일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혼자 일하니까 괜찮았는데 아주 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센터에서 주중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센터에 이제 급한 전화가 오는데 저 혼자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전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근데 그건 뭐 너무 문제가 아닌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센터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고자질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어떻습니까? 저기 밖에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 얘기하지 않아요. 작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사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요 어떤 아이가요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크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개야 목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또박또박 잘 얘기해 볼래?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볼래? 그 또 얘기를 해요. 중얼중얼중얼. 또 못 듣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뭐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저한테 작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억눌려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크게 얘기를 하라고 해도 크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크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든지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토요일날 어제는 그런 일들이 한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중재가 안 돼서 저희 대학교 우리 근로 선생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들려서 좀 가서 중재를 좀 해줘요. 저한테 왔는데 너무 치명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고민거리는 제가 이런 치명적인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인물들도 있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육신적으로도 뭐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았대요. 그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사람이었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떠나가도록 3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다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응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뭔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고쳐주신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전혀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나을 것이다. 이제 네 병상을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육신의 가시였는데요. 사탄의 사자였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절박함 가운데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배울 때 yes, 그래, no, 안 돼, wait, 기다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no의 응답을 들었던 것이겠죠. 바울이 3번 간구했고 하나님이 3번 거절한 건지, 아니면 바울이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3번째 기도할 때 노라고 응답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 응답의 결과로 그 성경에 보면 약한 그때 곧 강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는 은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만 역시나 마음으로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도무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바울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였을 때에 그 즉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주의 전에 나아가 주를 경배하고 음식을 들었다. 바울과 다윗의 이 모습은 단순한 정신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바울의 모습은 그 경지에 다다른 적이 없어 감히 표현하기는 제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기쁨이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선 기쁨입니다. 제가 진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의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신실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누리교회 목회 왔을 때 와서 성경학교도 같이 섬겨주고 그랬던 저에게 참 귀한 자매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저희 부부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남편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얘가 기니까 그렇고, 그 남편이 전도사 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대충 짐작이 되시죠. 청년부 학생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두 남매가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두 남매가 있었는데 그 두 남매를 이 자매가 데리고 키웠어요. 그게 얼마나 그 말하지 않아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부부가 애를 낳기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저희랑 계속 교제가 있었으니까 이혼을 하고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하고 그때까지 계속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그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이런저런 녹두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으니까 아내랑 얘기할 수 있게 시간을 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바래다 주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씨,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네 인생에서 네가 그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저는 확신하기에 그때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제가 늘 그 당시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었거든요. 늘 기도했었거든요. 늘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그래도 목사님, 저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아무개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 하여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군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혼자말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해, 이제 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데. 제가 그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라고 말할 때 제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다고 확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 역시 뭔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약을 맞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었다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더욱더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더욱더 어떤 현실의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삶, 영적인 삶, 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 아무개 씨 했던, 제가 신앙의 말이라고 했던 말이 어쩌면 신앙의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던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신앙의 언어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는 폭력적인 언어로 보여졌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함께 울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자. 여러분, 이쯤 되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도 이어 살폈던 바울의 고백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현실을 어떤 탈피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또 일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뭔가 좀 변하기도 했다. 뭐 예전에 자신의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에서 이제 뭔가 다윗의 믿음이 좀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오히려 기쁨을 가졌다라고 했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을까라는 제 현실에 뿌리박은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그 아들의 그 소생이 철저하게 거절당한 그 현실 속에서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강구가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철저하게 거절된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찾아내었고 발견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의 동지들 앞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맥주감사 주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겠죠. 맥주감사 주일은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거둘 단은 무엇입니까? 혹시 올 한 해 절반의 결과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 투성인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현실의 거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신자의 모습이고 순종하는 신자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기대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과 그리고 함께 살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찾으러 애썼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기쁨의 순간에도 혹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찾기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까이 좇고 그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